샬롬,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고 오금순 성도님, 고 이용균 권사님 장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간들을 잘 유의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 제목,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선한 일을 맛보게 하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선한 일을 맛보게 하소서. 감사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감사할 때 정욕, 분주함, 상처와 분노, 영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사로 깨어있을 때 주시는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에게 골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골 감각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영적인 감각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감이 사는 것이죠. 감사로 주님께 대한 감, 은혜에 대한 감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깨어 말씀을 붙들 때에 함께 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각이 특출한 이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거의 모든 자신의 서신서에서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위한 감사, 즉 공동체로 인한, 공동체를 위한 감사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동체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을 해 봅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다, 문에이아라는 원어인데요. 기억하다, 언급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억, 추억이 아니라 재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탁에서 빵과 잔을 기념하라 명하셨죠. 기념이 바로 재현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매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한 재현을 참 잘합니다. 열받은 것, 상처받은 것에 대한 재현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생각할수록 열받네. 또 열받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재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 그 사람, 그 상황, 그것을 자꾸 재현을 합니다. 안 좋은 재현이지요. 이런 재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재현하는 것이지요.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쁨,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더욱 생각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여 그 영적 유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사람이 예수님을 걱정할 수 있나요? 6절 말씀 보시면 결국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걱정의 대상도 원망의 대상도 뭘 얻어내는 대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가 됩니다. 셋째,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대상에 있는 기쁨, 지속적인 기쁨, 자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스바냐 3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함과 어려움이 공동체에 많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기도가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2차 선교 첫 지역으로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여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빌립보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자로서 바울의 가장 큰 선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했지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발판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즉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 사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복음의 동지로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리 고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지요. 전도 투자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거둔다. 요즘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빌립보 교회가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복음 사역자를 도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감사와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공동체를 위하여 생각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믿음에 대한 약속이지요. 공동체를 더욱 생각하십시다. 공동체를 더욱 감사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